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불교적 관점에서 승려들은 이 세상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불교적 중심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 중국 청나라 3대 황제였던 순치 임금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 그분은 황제 즉위해서 18년을 애를 쓰다가 죽기 1년 전에 승려가 되면서 장문의 시를 남겼어요. 이름이 순치 황제 출가시인데요. 7연율구 40문장이니까 280자 되는 상당히 시가 길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말이 100년 3만 6천일이 불급승가반이라 아니다. 100년이면 3만 6천일입니다. 평생이지요. 그것이 절집안 반나절만도 못하더라. 절에 들어와서 그렇게 시를 지은 사람이 순치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를 창건을 한 임금 중에 세 번째라요. 누르하친가 아마 그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쯤 될 게라. 그런데 이 한국 조선이나 중국에서 그 참 후궁을 많이 두다가 보니까 그 권력을 이어받을 때는 문제가 많았죠. 그렇게 된 것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애욕 때문에 파벌이 생기고 사람을 이 살인을 하는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후궁을 여러 사람을 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이조 때도 많이 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 애욕이 생기게 되는 탐욕 때문이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재색, 식명수, 오욕락이라고 했죠. 탐욕을 뒤쫓아가면은 어느 세계, 어느 곳이나 어느 때나 시비가 있고 살상을 하게 되는 그런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권력이라고 하는 자기 위치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순종을 하는 그것을 자기의 인격과 같이 착각을 하고 의시되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허세, 그것의 바탕은 무지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한 생각 때문에 제욕과 색욕, 명예욕을 탐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권력욕이 충족이 되면은 후궁을 많이 두는 애욕이 생기는 그 두 가지가 살상을 하고 시비를 가르고 심지어는 이 친족의 해고를 파내서 다시 도륙을 하는 그런 등등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순치 황제가 6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참 조선 역사도 그랬지만은 중국 역시 이 아버지가 갑자기 유언도 없이 별세를 하는 바람에 두 파벌이 있었대요.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왕권을 계승할 것인가, 아니면 부자지간 권위로서 아들이 어리더라고 해도 아들에게 왕권을 계승하는 게 옳으냐, 이런 두 가지 이견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삼촌 되는 이가 아들이 승계를 하는 걸로 회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어리지만은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승계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6살 어린 나이에 황제라고 떡 관을 쓰고 앉았으니 참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래서 도르곤이라고 하는 삼촌이 거의 섭정을 하다시피 하고, 순치는 황제라는 이름으로 내세우기만 했지 실질적인 통치는 삼촌이 했답니다. 도르곤. 그래서 황제라고 모자를 쓰고 왕궁에 앉아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서 후궁을 두고, 그의 아버지도 역시 그래서 이 순치가 9형제 중에 막내라요. 그러면 장남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장남들이 시원찮으니까 막내를 하는 과정에서도 말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이 순치가 참 후궁을 두다가 보니까 강희제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을 낳아서, 강희제는 76인가 이렇게 입적을 했는데 순치는 24살에 죽었어요. 일찍이 세상을 떠났는데 반해서 중국 역사에서 아주 정치를 잘한 강희제는 76까지 살았으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굉장히 장수를 하고, 그렇게 된 것은 덕도 또 복도 많이 지으면서 통치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 과정을 겪다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권력 다툼이 있고,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병자호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일설에는 순치가 인도의 승려였대요. 승려로 지낼 때에 인도에서 그렇게
권력 다툼을 하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움 박질을 하고 권모술수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늘 생각에 참 덕으로서 법이라고 하는 원칙으로서 다스리면은 저렇지 않을 텐데 늘 한탄을 하고 권력 다툼하는 그 분위기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면서 만일에 내가 다음에 권력이라고 하는 칼자루를 잡으면은 참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원력을 세웠대요. 그런데 막상 자기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정도로 권력과 애욕의 단맛을 보게 돼서 이 23살쯤 돼서 아끼던 후궁이 갑자기 죽었을 때 순치 황제도 자기도 같이 죽겠다고 몸부림을 쳤대요. 그 신하들이 말려서 죽지는 못하고 그 애첩이 죽고 나는 것을 목도하면서 인생에 대한 무상감도 느끼게 해가지고 그때에 승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자기 스스로가 궁전에서 머리를 깎고 가사를 수하고 시를 지었다고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승려가 되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승려가 된 뒤로 오대산 문수 보살의 진신이 있다는 오대산으로 들어가서 승려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강희 아들이 임금으로서 아버지를 찾아서 오대산에 갔어요. 가니까 그 방에 아버지는 없어요. 물어보니까 산에 나무하러 갔대요. 부목, 나무꾼으로 살아요. 세상에 권력이라고 어린애를 앉혀놓고 시시비비를 하고 음모를 꾸미고 별별 일이 다 있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렇게 골머리를 앓으면서 세상 살이에 해이를 느꼈던 사람이 권력과 애욕의 허물을 벗고 오대산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비록 지게를 쥐고 나무를 하지만은 세상에 그렇게 편한 것이 제일 행복이었더라. 때문에 그런 긴 시를 지으면서 일생 동안에 사바세계 살면서 오용락을 추구하렸고 그렇게 모락 중상을 하고 죽이니 살리니 군대를 푸느니 뭐니 하면서 시시비비를 하는 그런 일생의 삶은 정말로 절집안에 반나절도 못한 그런 세월이었더라. 왜냐? 천년만년을 그래도 불안하고 불평을 하게 되고 상대방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야말로 한바탕 꿈속에서 일어난 것과 같기 때문에 절집안에 반나절만큼도 가치가 없는 그런 세계였더라. 순치 황제는 절실히 느꼈겠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없는 말 꾸며내고 또 뒤집어 씌우고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불편하게 하는 그 인생살이가 몇 프로의 가치가 있습니까? 편안하고 진실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천만 년을 살아도 절집안의 하루만큼도 못하다. 순치 황제는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나무하는 자기 시간이 용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고 행복하다고 했겠습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희한한 그런 모습을 목도를 하는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들이 왜 저럴까? 순치 황제가 느낀 것과 거의 비슷하지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그러한 허망한 세계를 쫓으면서 우리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자세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면 그렇잖아요. 몇 푼이지 안 됩니다. 그러나 같은 세계에 같은 공간에서 호흡을 하다 보면은 신경이 전혀 안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크게 무게를 둘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마음으로 오로지 우리의 마음의 평정과 또 현실이 조금은 이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그 생각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서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스스로가 혼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선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뭐 부자지간에 내외간에 나는 이래 본다 저래 본다 하면서 시시비비 찡그리면서 할 하등의 가치가 없는 그런 물거품 같은 오용락을 바탕으로 해서 일으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저 바라보고 웃기만 하는 자세가 제일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 순치 황제는 23살에 애첩을 잃고 절에 들어와서 나무를 하면서 잘 지내다가 24살 때에 천년두를 알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늦은 나이에 그런 병을 알아서 그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순치 황제 출가시 거기에 구글에나 찾아보면은 나오는데요. 너무 길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권력 투쟁을 하면서 100년을 산다 한들 절집안의 반나절 정도의 평안이 없어서 가치가 부실하다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중국 사람이지만은 그러니까 1643년도쯤에 입적을 했다고 하니까 거의 한 400년 전이라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100년 정도를 사는데요. 400년이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닐 적에 중국에서 있었던 춘치 황제의 시입니다. 100년 3만 6천일이 불급 승가 반일 한이다. 한가로울 한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해서 참 엷은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인생살이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우리가 희망하는 행복의 정점이 아니겠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한 생각을 좋은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힘도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한 생각만 염두에 가지면은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된다면 별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허욕으로 일어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하는 생각만 여무지게 가지면은 불구덩이 안에 들어가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힘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잘들 계시면서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